복된 주일 또 청년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그죠? 가을을 느낄 시간이 없이 금방 또 겨울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산상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강림수도원에서 산상 기도회를 했습니다. 참 가을의 풍경을 마음껏 느꼈는데 우리 청년들과도 한번 같이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했던 인사말인데요, 권사님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마스크로도 당신의 미모를 가릴 수가 없군요. 청년들 안 좋아하네. 네, 권사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우리 청년들 굉장히 어색해하는 모습 보니까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귀한 청년 2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버려둔 불꽃이 집을 태운다라는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이 이반이라는 한 농부였는데요. 그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옆집에 가브리엘이라는 한 이웃이 있었는데, 이반과 가브리엘은 이제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 때는 서로 물건도 나눠 쓰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런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반의 며느리가 기르던 닭이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가브리엘 이제 그 마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알을 낳았는데 이반의 며느리가 가브리엘 집에 가서 이제 알을 달라, 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브리엘 엄마가 우리는 달걀을 모으려고 남의 마당에 이렇게 함부로 들락거리지 않아, 이렇게 조금은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하자 그것이 이제 발달이 되어서 사소한 말다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했는데 가족 전체가 나와서 이제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반이 이제 가브리엘의 턱수염을 이제 뜯게 되면서 가브리엘이 뜯긴 수염을 가지고 증거물로 이제 이반을 고소하게 됩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이제 법정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가족 전체가 싸우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그렇게 7년 동안 다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한 결혼식에서 이반의 며느리가 가브리엘에게 알을 훔쳤다 이렇게 비난하게 되면서 가브리엘이 또 그 며느리를 걷어차게 되면서 또 계속적인 법정 싸움 가운데 이 분에 참지 못한 가브리엘이 그 집에 불을 붙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반 역시 불지른 그런 가브리엘을 쫓아가서 가브리엘 집을 불태워 버리게 되는데, 그 불이 점점 커져서 마을의 반 전체를 불태워 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달걀 하나로 시작한 싸움이 이제 7년 동안 법적인 싸움을 하게 되고 끝내는 집과 재산을 다 불태워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툼이라는 것은 참으로 파괴적인 것입니다. 사소한 다툼은 괜찮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다툼이 점점점 커져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다툼을 경험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다툼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다툼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다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다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각자가 가진 욕심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도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바로 욕심으로부터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욕심은 어떤 것을 가지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참 돈이 많은 사람에게 이제 많은 것을 가졌으니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만 더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조금만 더 갖고 싶어 하면 조금만 더 갖게 되면 또다시 조금만 더 갖고 싶어 하고 또 조금만 더 갖게 되면 또 조금만 더 갖고 싶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죄의 가장 근원은 바로 이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가장 마지막 그 계명이 바로 탐심,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궁극적으로 욕심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계속 뺏으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툼과 악의 시작이 바로 욕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욕심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이 다툼의 중심에 보면은 자신의 생각과 또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 적어도 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공동체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암은 자기만 생각하게 되죠. 죽어야 될 그 시기에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끝내는 전이 되어서 몸의 기능이 마비되어 죽을 때 암도 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이와 같이 굉장히 파괴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나 혼자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파괴하게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툼을 우리 주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싫어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좀 싫어할 텐데 제 아내를 이제 만나본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상냥하고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친절함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참 연애 때 저도 그런 감정이 참 좋아서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요즘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아마 왜 변했을까의 중심에는 저 때문이겠죠. 저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올라서 이제 많이 변하게 되었을 텐데 제가 요즘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화가 많아졌을까? 잘 봤더니 이 송아와 찬이가 다툴 때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송아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엄마를 찾을 때 이제 찬이가 옆에서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송아도 지지 않고 또 막 징징대면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내가 어김없이 화를 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하는 자녀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참지 못하는 저의 아내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투는 그런 모습은 정말 싫어하시겠다, 원치 않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욕심을 조금 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 다툼의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기도를 응답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할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욕심으로 정욕에 쓰려고 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은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의 장애물도 되는 것입니다. 이 멘톤이라는 신학자가 효과적인 기도를 세 가지로 집약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목적과 목표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들의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둘째는 우리들의 정욕을 위하여 부추기는 데 사용되면 우리들의 목적과 목표는 그릇된 것이다. 셋째는 그런 기도는 대개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들이 그릇되게 청할 때 응답받지 못한다. 우리는 보통 이 땅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중심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에게 간청하는 것처럼, 소원을 비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하는 기도는 기도의 핵심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의 뜻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우리가 마치 구하는 것처럼 구하는 뜻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필요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나의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구하는 것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결국 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자신의 뜻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정욕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막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는 자세예요. 다만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합당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그 소원이 나의 정욕으로 인한 것은 아닌가,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이에요. 시작. 오만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는 욕심대로 살아가고 욕심대로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질타하면서 계속적으로 구절을 설명하는데 세상과 벗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은요, 이미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 그렇게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우리 부장 장로님의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참 축하할 일들이 많아서 제가 참 기쁘고 행복한데, 근데 결혼을 할 때마다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약식이에요. 신부와 신랑이 서로 이제 둘만을 사랑하겠다, 둘만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서약식이 반드시 그 결혼 예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한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마치 결혼식에 서약을 했음에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간음한 여인처럼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등지는 일, 원수되는 일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간다고 다짐했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세상과의 벗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동행하는 자의 모습인가? 우리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습이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해서라도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신,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한 모습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로도 참 겸손한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갖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교만하여서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는 무엇보다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이 듣고 깨닫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를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겠다. 이런 고백이죠.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권면하면서 손을 깨끗이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죄를 없애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참 더러운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저지른 부끄러운 죄를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목목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만나고 있는데 참 좋은 시간,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동안 자신의 어떤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이 참 부끄럽고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용서받은 일간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서 설교하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우리 화정부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국가대표 죄인이 바로 나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감히 그 누구도 깨끗하다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처럼 우리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도,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도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반드시 맞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거나 우리에게 그 죄악을 계속적으로 질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이에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죄를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도 우리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세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자꾸만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그때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욕심은 점점 우리의 공동체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겸손은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불러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속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겸손은 힘없이 그냥 굴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과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타성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도 유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가진,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늘 하나님과 우리 사람 앞에 겸손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높여드리는, 우리를 더욱더 은혜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지체들 가운데 2023년을 이제 섬길 귀한 임원을 선출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욱더 섬길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셨듯이 우리 지체들도 아름답게 겸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뿜어내고 또 그 겸손을 통해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